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다 살펴보고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고 그 이후에 시간이 뭐 몇 년이 지나더라도 저의 바람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께 갑자기 제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서 성도님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뭐라 그랬죠? 두 글자 편지입니다. 예, 그것만 그냥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뭐 안에 무슨 교회 이야기 그건 나중에 차차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이 치워지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무슨 가십거리 아니면 그냥 재미 아니면 어떤 정보가 담긴 책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뭐라고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7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전 시간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살려보는 마음으로 세 가지 그때 영적 교훈을 한번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워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타협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족과 친밀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건강함은 외적인 풍성함보다 진리 위에 세워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마치 신의 아들처럼 숭배했어요. 그렇게 강요하게 됐지만 그 지역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기도 했고 또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할 때는 항상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18절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자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쭉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제일 끝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이 로마 황제를 뭐의 아들로 숭배했다 그랬죠? 신의 아들로 숭배했는데 예수님이 그 틀린 얘기,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시대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선언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는요 좀 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7교회 중에 가장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근데 안에 봤더니 숨겨져 있는 심각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있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석은 이제 금속의 이름이잖아요. 뭐 요즘이야 그보다 더 단단한 뭔가가 있겠지만 그냥 이 시대의 문화로 보면 단단한 뭔가예요. 단단한 예수님의 발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시대의 그냥 그 시대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단단한, 뭐든지 박살낼 수 있는,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의 내용이 7교회 중에 가장 많아요. 보니까 너의 사업, 사역하는 거,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또 보니까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처음보다 더 지금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나 봐요.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장면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다수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부흥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랬죠. 부흥은 잘못된 거, 무너진 걸 회복하는 게 부흥이고, 성장, 질적, 양적 성장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아마 이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아디라 교회를 누군가 보면 야,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엄지손가락을 탁 들 정도의 그런 풍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 다음에 책망하기 시작하시는데 어울리지 않잖아요. 책망할 게 없어 보여요. 책망할 게 있다면 뭔가 문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많은 칭찬들하고 누가 봐도 야, 이 교회 너무 부럽다, 건강한 교회구나,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인데 왜 책망하시지 싶을 정도로 극적인,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막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좋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닮아가야 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뿌리, 그 기초를 보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친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너그러움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까 전에 제목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한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교회의 건강함은 우리는 흔히 외적인 풍성함을 보면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막 북적북적거리고 뭘 들썩들썩하고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서로 막 보도만 안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건강하다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 기초가 있는데 뭐 위에 세워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위에 교회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지금 다 세워져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무너져 있다 보니 오히려 좋은 모습인데 그 안에 막 죄를 키우는 온실처럼 그 좋은 모습이 오히려 작용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을 위해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그 기도에 다 동의하시고 또 개인이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아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모으면 누가 봐도 이건 뺍시다 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서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최우선순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순간 우리가 자랑스럽고 만족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살펴볼 심각한 죄,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이게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잖아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게 성도님들의 가장 최우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의 최우선,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들이 따라오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모두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함께 꿈꾸면서 뭐 예를 들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100명의 예배자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100명의 예배자가 여기 채워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근데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양적 성장,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치 예를 들자면 자녀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랑은 누가 봐도 좋은 건데 그게 자녀를 균형 잡게 잡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애를 망치는 과잉 보호가 되잖아요. 분명히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그보다 우선된 기초 진리 위에 세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죄인을 너그럽게 품되 죄는 어떤 행태로든 용납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었는데 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지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잘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잘 아시는 대로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아내로 바알 숭배 문화가 들어와서 그냥 북이스라엘이 진짜 심각한 타락에 빠지도록 했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갖고 와서 설명할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세벨 같이 악한 짓을 하는 그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악한 음행에 빠지게 하는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 저번 주에 그 버가모 교회의 배경과 사실 동일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경제활동은 그 상인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상인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조합, 상인들이 서로 함께 모인 조합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입을 해서 살아가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 때 저 뒤에 신전 보이시죠? 우상 숭배 때 사용됐던 음식을 함께 알면서도 먹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가 강요되었습니다. 이걸 거절한다? 사실은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생존의 위기,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타격이 이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문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다 그런 문화 안에서 이제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스스로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책망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심각한 것이 이세벨이라고 상징적인 그 이름을 갖고 올 만한 거짓 교사가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다수 중에 뭐 소수가 아니라 꽤 영향력을 끼친,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미혹시킬 만한 힘이 있고
뭐 말을 잘하든지 관계가 인맥이 넓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뭐 아니면 관력이 있다든지 교회에서 뭐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이 거짓 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도 심각하지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그것만 책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20절 중간에 보시면 용납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 용납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이게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가르치셔도 됩니다. 라고 아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도아디라 교회 지도자들과 도아디라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냥 허용했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괜히 말했다가 뭐 분란이 일어날 거 그걸 두려워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겉으로 보이기에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될 그런 성품들이 도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선행, 잘못된 관용, 잘못된 너그러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런 죄가 더 교회 안에 커지는 온실처럼 작동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요. 이 경고를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분노하셔서 하시는 그 경고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 그리고 그 거짓 교사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도아디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태도,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엄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죄인에게는 너그러워야 돼요. 교회는 그 누구도 혐오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구를 혐오하고 누가 누구를 못하느니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죄해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너그러운 그런 교회로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면 되잖아요. 그 죄가 계속 반복되도록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뭐가 이득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허용하는 교회가 되면 겉으로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는 친절하대, 그 교회가 뭐 어떻대 막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교회랄지라도 정작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죄를 키우는 온실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포장지가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지를 늘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음행하는 자를 그냥 허용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별것 아닌 게 밀가루 반죽을 막 부풀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냥 나도 진리에서 벗어난 뭔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그냥 내버려둬 하는 순간 온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말하면서 그 악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 치리의 권한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지만 공의를 따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사랑 없는 교회 같잖아요. 근데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 선택을 하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할 기회와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길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의 타협 괜찮다. 그때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받으셔. 이렇게 하는 그 잘못된 방법,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그 온정주의, 또 거짓 신학을 전하는 이세벨 같은 존재를 알면서도 허용하는 잘못된 가짜 사랑,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가 최종 승리에 동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칭찬을, 정말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교회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죄를 더 키우는 온실처럼 작동해서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7교회 중에 이제 우리 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칭찬, 책망,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살아갈 소망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자, 2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훈 또 사탄의 깊은 것은 아까 이세벨로 상징되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형태를 달리하고 초대교회 등장부터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건데 항상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항상 형태를 달리하지만 늘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 와가지고 괜찮아 목사님께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모르면 돼, 이렇게 성도님들을 미혹하며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보시는 24절에 우리가 찾을 힌트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훈을 뭐 하지 아니하고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듣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곁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신천지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싹 들어와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막 교회 밖이나 외부에서 성도님들에게 그럴싸한 뭔가를, 신령한 뭔가를, 심지어 막 기적을 보여주고, 말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 또 죽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잣대로 삼아 봤을 때 그 누군가의 말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지금 24절 상반절을 통해 본 것처럼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성도님, 그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으면 그만.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끊는 그런 지혜로운 삶.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까지 자라갔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이 교회 건물 밖에도 이렇게 붙여놨고 또 올라올 때도 붙여놨지만 우리 교회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아예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수준은 그 사람들이 왔지만 본전 뽑지 못하고 그냥
에이 실패다 하고 가야 할 정도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관심도 두지 않고 받지도 않고 지혜롭게 경계할 수 있는 민감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며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상징적인 이름으로 등장한 거짓 교사들이 말한 거와 대립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을 통해 또 바른 전도자들을 통해 전해진 게 뭐냐 하면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바른 신학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처음에 받은 것이 있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안 받으면 그만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주변에서 뭔 헛소리를 하든 말든, 물론 교회는 그것을 치리하고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나 그냥 세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 망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가서 오히려 그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상한 소리나 찍찍 해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던 말든, 그리고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상인 조합에서 강요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음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도록 강요하면서 이거 안 따라오면 너 저기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망하기를 작정할 수 있는 용기, 차라리 망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선택들 있잖아요. 세 번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진리를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죽겠다는 심정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는 심정으로 사는 성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손해를 볼 만한 그런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성도가 그냥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 좀 열심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당연한 기본값이에요. 그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돕는 또 한 명의 성도인 제가 할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훈련의 방향이에요.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그 같은 방향을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이걸 설명 먼저 드리면, 이기는 자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그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세상과 타협해도 돼, 괜찮아, 적당히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의 힘을 이용하고 편법을 쓰고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그런 거에 귀를 닫고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을 붙들며 오히려 손해보기를 감수하는 그 결단을 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태어나기부터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성도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계속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7교회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항상 똑같죠.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의 그 방향을 함께 이해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잘해서 결말에 어떤 죄도 흠도 없는 사람이 되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계속 연약하겠으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라고 아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실제 삶의 열매들을 꿈꾸고, 그 열매들 결국 순종이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의 결론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회개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그냥 감정적으로 죄송해요 하고 나 회개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의 변화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순종들로 나아가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경로인데, 그걸 말해요.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은 그냥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든 형태들을 말씀해요. 결국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너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일상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지키는 자, 일상 속에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모든 요소마다 고민하고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니까 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만국을. 이거 누가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루셨고,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 통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통치, 그 통치에 이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솔직히 아무리 몸부림친들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완벽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런 목적 잡아봤자 다 실패해요. 그냥 우리는 계속 갈 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완벽하진 않으나 그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이기는 자야, 너 승리한 자야, 끝까지 내 일을 지킨 넌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전에 다른 그 7교회 중에 다른 교회에서도 봤던 내용이지만, 성도님들의 눈이 이 세상의 시간은 되게 짧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시간이 길지만, 어떤 분은 뭐 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면 점으로 표현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그 아름다운 삶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리 조금씩 예고편처럼 맛을 보며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의 꿈이 뭐냐 하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삶, 승리한 삶,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는 복된 삶, 그 영원한 삶을 앞두고 이 세상 속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속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짧게 지나갔지만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가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멈추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비된 그 통치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영원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 현재의 손해를 힘들게 하겠지만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바라보고 함께 이 말세의 때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세의 때에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설령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영원한 약속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순교자와 같은 구별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좋아 보여도 그게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죄를 키우는 온실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마음에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건강은 외적인 이상보다 진리 위에 세워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너그럽게 품되 죄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가 최종 승리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 자라가며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